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오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성령께 지혜를 간구하며 이 다니엘 공부를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다니엘 우리 1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작은 뿔이 부활함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는 사실을 살피겠사오니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 수 없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정확히 뜨지 못하면 이것이 사탄인지 천사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냥 믿으라는 이야기를 수년째 듣고 오고 계시다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의 진리의 발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어디를 바라보므로 성경을 바라보므로 온전한 믿음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인데 진리와 거짓 복음이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파를 결정하기 위해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 온전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가장 혼돈되는 한 사실, 한 단어를 뽑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속이고 세상처럼 화를 내고 세상보다 어쩌면 더 비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19가지 사회 현상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가장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자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19가지 특징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랑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다른 종교에도,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종류의 사랑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드렸죠? 성품입니다. 성품.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에 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을요,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멈추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징 중에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과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신교에 있는 또 수많은 종파에 계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를 바로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우리 다니엘 7장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네 짐승들 중에 마지막 짐승 무서운 괴물 위에 10뿔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10뿔들 중에 3뿔을 넘어뜨리고 나오고 온 작은 뿔의 정체가 다니엘 7장의 핵심 주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의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 인터넷이나 이 소셜 네트워크들을 찾아보시면 작은 뿔, 적그리스도 하면 이 5가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모슬렘 공산주의 컴퓨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 교황입니다. 이 5가지 중에 9가지가 모두 동일해야 그것이 작은 뿔이며 적그리스도다라고 소개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6번째부터 또 7번째, 8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정체, 9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은 뿔은 반드시 이 9가지의 특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복습을 잠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 7장 24절에 기록된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10나라에서 분열된 서부 유럽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적 특징을 살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자를 무너뜨린 나라 어느 나라였습니까? 어느 나라? 곰나라. 곰을 넘어뜨린 나라 어느 나라였습니까? 표범의 나라. 이 표범을 무너뜨린 나라 어느 나라? 괴물 나라. 괴물을 넘어뜨린 나라 어느 나라? 없다 그랬죠?
그 괴물나라는 그대로 지속되면서 거기서 10개의 나라로 10왕으로 나뉘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의 10나라로 분열된 서부 유럽에서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 시기가 AD 476년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교황이 언제 나타났는가? 교황은 AD 538년 천주교회가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으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받아 큰 힘으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먼저 일어난 종들과 다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10개의 나라는 다 부족국가인데 교황이 나타난 나라는 도시국가다라고 소개를 드렸죠. 1000여 명이 안 되는 이 도시국가가 150개국의 나라의 대사를 파견한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은 작은 뿔은 10뿔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개의 부족국가들은 다 본인들이 통치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이 작은 뿔은 나아가서 나라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 통치하는 것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통치했다 그랬습니까? 정신까지도 통치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작은 뿔은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 자신의 사상과 이 자신의 신념과 달랐던 교황의 세력에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세 개의 나라 반달, 동고트, 헤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부터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세력은 교황밖에 없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여섯 번째는 작은 뿔은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큰 말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 참남된 사람, 참남된 말을 할 때 큰 말을 의미했고 우리가 마무리할 때 한 교황이 자신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이야기하는 참남, 큰 말을 했던 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 1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지금 3분 동안 정리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듣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에 작은 뿔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셨냐면 목사님 제가 이 다니엘서 7장 강의 세 번째 강의를 지금 10번째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확인하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기대하며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7번째 특징, 작은 뿔의 7번째 특징은 성도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괴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뿔은 중세기 암흑 시기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킨 세력입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중세기의 천주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이야기입니다. 교황과 카톨릭 조직은 중세기의 하나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을까? 중세기의 세계사에 있는 역사를 보면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재판을 받고 그 종교 재판을 받으며 이단으로 지칭되며 수천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내용을 역사책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소를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 피로써 한 건 5천만 명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시대 동안 살상한 것으로 추산된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교황이 중세의 암흑시간 동안 종교 재판을 통해 수천만의 성도들을 이단자라는 죄목으로 살상했습니다.
중세기 천주교의 무자비한 핍박의 그 실체를 역사적인 책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스페인 종교 재판을 통해 31,912명을 화형에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알비젠스인들 대학살이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무려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제수잇 제도가 창설된 이후에 90만 명을 살해하고, 네덜란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따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3만 6천 명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또 하나의 이야기는 찰스 5세의 치하에서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프랑크인들과 독일인들을 교수형과 산채로 생매장에 죽였습니다. 산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무수한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뿔의 특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천주교회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잔혹한 핍박을 1000년 동안 지속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가톨릭교회의 정통적 해설 4권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단자란 누구인가? 이단자란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믿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침례받은 신자이다. 여기 이단자가 누구인가를 정의 내린 구절을 정확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스스로 선택함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이단자다라고 화형에 쳐 죽이거나 산채로 묻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 때문에 종교 암흑 시대에 5천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독교의 역사적 현상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가 이 섬기는 일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봉사. 봉사라고 생각하며 죽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핍박을 이런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즐겁게 했습니다. 왜요? 이게 뭐니까? 서비스. 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중세기 천주교회는 자신과 다른 교리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너무나 자부심 있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경을 믿는 신앙 안에는 핍박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교리와 믿는 바가 다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르다고 핍박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도 잘못된 것은 책망하셨지만 핍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리와 신앙으로 핍박하는 것은 누구의 정신이다? 사단, 마귀, 뱀과 용의 정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날 천주교회 백성들은 성도를 핍박한 중세기 천주교의 정신이 오늘날의 천주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부를 연속해서 배우시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작은 뿔 공부를 하시다가 많이들 포기하고 중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이 계속해서 교황과 천주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금은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오바스럽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2000년대에 들어서 천주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교황 바오로 2세의 사도서신에 1998년 5월 28일자 다음 담화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 곧 거룩한 카톨릭 신앙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법에 의해서 경고받은 다음에도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자는 출교시킴으로 이단자 또는 배도자를 처벌해야 한다. 성직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타 다른 벌금형에 처한다.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야기하며 서비스, 봉사라고 생각하며 핍박하겠다 이 말입니다. 중세기에 가지고 있던 핍박 사상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은 그들에게 핍박의 사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중세기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뿔이 다시 힘을 갖게 되면 그때 바로 오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뿔의 9가지 특징을 자세히 공부하시면 왜 짐승의 표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확신하게 되고, 그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기록하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기의 천주교회가 세워놓은 이단의 정의가 개신교회 안에 흘러와 지금 개신교 안에서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단어를 매우 확성기처럼 크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개신교회가 세워졌던 원리,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졌던 이 교회 안에는 진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의 사상, 이단자를 배격하고 낙인 찍고 핍박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개신교회 안에 들어오며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를 이단이라 지칭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교단과 다른 교리를 이단시하며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와 다른 가르침이 이단이 아닙니다. 장로교회와 다른 가르침이 이단이 아니에요. 감리교회와 다른 가르침이 이단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정통이고 적으면 이단이 아닙니다. 진리는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이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것이 이단, 우리 교파와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는 하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어떤 이들이 이단인지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이단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인가? 성경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2 제자와 사도들의 말씀이 아니면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과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세상의 전통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이 참된 진리임을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와 정통인가를 살피지 마시고 어떤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가를 살피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진리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덜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세기에 그렇게 많이 죽었고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순교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12절에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통해 하늘 갈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시작, 나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는 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헌금생활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설교는 절대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리일지라도 지체치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이고 제자들의 길이며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야 하는 백성들의 길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배우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원하면 무슨 각오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각오로? 죽을 각오입니다. 죽을 각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순교 신앙입니다. 인류 역사에 배우는 아주 치열한 선악의 전쟁터입니다. 선악의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신앙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잠시 쉬었다 가고 아유 내가 오늘은 좀 마음이 힘드니까 쉬어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내가 신앙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한 직후부터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역사가 죽이고 죽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림인데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인류 역사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나하고 들에 좀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화가 난 가인이 너 나 좀 따라와 하고 데리고 나갔다가 쳐 죽인 장면이 사진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과 8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르게 예배를 드렸던 일입니다. 뭐라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다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선악의 싸움은 믿고 있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싸움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데 다르게 믿는 사람이 죽이는 싸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를 보시면
마지막에 작은 뿔이 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남은 무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살인사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가인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 모세가 지금 왜 이러고 있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보셔야 돼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면 그 속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았던 사탄 마귀는 그 대리자 바로를 통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이건 뭐하란 얘기예요? 그를 죽여버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던지긴 던졌는데 어디에 넣어서 던졌죠? 바구니에 넣어서 던졌더니 살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뭐하고자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죽이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십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중에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이라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집에 양을 잡아 그 집에 문설주를 바르면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피를 바르면 살았는데 바르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 살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들을 훌쩍 뛰어넘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가나안 접경 지정에 왜 그토록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강대국들은 틈만 나면 끊임없이 강대국이다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공격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로마까지 틈만 나면 모든 총공격을 이스라엘 향해 퍼붓습니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미디안, 바벨론,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는지. 그런데 쳐들어오는 나라마다 초강대국만 쳐들어옵니다. 이런 나라들은 뭐하러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 붙으시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 붙으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 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때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야기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그 지역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2살배기 아기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누구 죽이려고?
여자의 후손 예수 아이를 하나 죽이려고 다 잡아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 다 죽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의 싸움이 이토록 치열한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죽이는 사건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을 수 있을까? 충분히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 살렸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순교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영감의 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의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찬미하며 누구를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토록 신실했던 침례 요한도 예수님은 구하지 않으셨다. 왜 안 구하셨다고요? 지금 이때를 위하여 침례 요한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여러분, 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시나요? 초기교회 신실한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모범적이며 헌신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초기교회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평범하게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냥 그대로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죽었다고 배우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고, 어떤 이는 가죽이 벗겨 죽임을 받았고, 어떤 이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간단한 행위 하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들은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술 한 잔 따라 황제 숭배 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술을 따르면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 순교의 자리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신앙하는 여청년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첫 해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 관습에 참여하는 것 또한 당연하게 여겼던 그 가족들은 술을 따라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에 이 청년이 처음부터 안 할 마음은 없었는데 거기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꾹 참고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무릎이 꿇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절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이 청년에겐 전에 없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찢는 일과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 집에 살면서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은 술 한 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결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목숨을 바쳐 지켜온 신앙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 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초기 교회 교인들은 핍박과 가난이라는 시험을 받았지만 현대교회는 돈과 풍요라는 이기심이라는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평화롭고 풍족한 때는 오히려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크게 배도하는 것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교회가 여유로울 때 죄가 만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종교 암흑시대 1000년 이상 계속되는 핍박시대 역사에 의하면 유럽에서만 5천만 명의 이상이 순교했다는 이 숭고한 역사적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572년 8월 24일 성바돌롬의 축일 학살 사건 세계사에 기록된 사진을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이때는 종교개혁이 지난 50년 이후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생겨났을 때 가톨릭에서 이 개신교인들을 성바돌롬의 축일에 초청하여 참여한 이후에 종땡 밤 12시가 됐을 때 2달 사이에 7만 명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말 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말 시대를 향한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짐승의 우상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오죠? 아무도 이것을 비켜나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위기의 때를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신앙을 가지심으로 이 땅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제 곧 일어날 짐승의 환난,
이 짐승의 환란은 중세기 성도를 핍박한 세력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여 일으키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세력이 아니라 중세기 때 그 1000년이라고 넘는 시간 동안 암흑기를 그토록 수천만 명을 죽였던 세력이 다시 부활하여 힘을 얻으면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핍박을 받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죽게 될 이 표는 종교 핍박의 두 가지 공식에 맞춰서 일어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공식은 핍박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다라고 이야기하며, 기억하십시오. 서비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죽일 것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은 이 핍박은 종교, 교회와 정치가 연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가톨릭 교회가 손을 잡자 교리를 거절했던 모든 사람을 잡아 죽였던 것과 똑같은 공식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의인들을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용기의 말씀, 영감의 글입니다. 이 말씀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임하고 계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영예임을 확신하심으로 그때가 됐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작은 뿔의 9가지 특징 8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시작 도입 부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이 아주 민족의 대명절 설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으로라도 이 이어지는 말씀을 설교할 테니까 있는 곳에서 다 경청해 주시고 이 말씀의 8번째, 9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8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의 핍박의 기간인데, 기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성경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놀랍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구절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7번 반복이 되는데, 자, 주목하십시오. 성경에 그 어떤 예언도 7번 반복해서 한 예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7번을 하셨을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킬 세력, 이 작은 뿔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언을 통해 무려 7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작은 뿔의 핍박 기간 7번 반복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 12장 7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계시록 11장 2절 42달 동안 짓밟겠다, 계시록 11장 3절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 1260일 동안, 계시록 12장 14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계시록 13장 6절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 작은 뿔의 예언을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중세기 핍박의 세력의 정체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이 도대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기간 몇 년?
3년 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1260일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그 3년 반이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기간은 어떤 기간이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치면서 남은 자손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 여기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 5처녀가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믿음을 준비했길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어떻게 해요? 체험적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성경의 예배일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이 이 안식일과 일요일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식생활을 개혁하는 음식물 개혁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언제나 시작.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지혜로운 5처녀의 올바른 발걸음의 걸음이 저와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의 걸음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저녁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